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점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양화진에 가면요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외국인들은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묘지가 이제 양화진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고국을 떠나 이 땅 가운데 들어와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지, 그의 가족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죠. 그곳에 가면 윌리엄 홀 박사 선교사님 가족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 무덤 앞에 세워진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윌리엄 홀 박사,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한국에 파송된 의료 선교사들 가운데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나라와 일본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평양 일대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던 상황 가운데에 죽어가는 환자들과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그만 쓰러지십니다.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아내인 로제타 홀 선교사님 또한 한국 최초의 여성 의학 박사인 박에스더라는 여성 의사를 기르신 분이시고, 또 한국 최초의 여자 의학 교육기관인 경성 여자 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시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점절 교육을 보급하기도 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 부부의 자녀인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 또한 부모의 뒤를 이어서 의학을 공부해서 이 땅에 돌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결핵 요양소를 운영하였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실 같은 것들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윌리엄 홀 박사 이 가정의 삶을 볼 때 이 묘비에 기록된 말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이처럼 한 사람의 묘비 앞에는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비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고, 그리고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마지막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기를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조금 돌아볼 때,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장 닮고 싶은 신앙의 인물들이 누구 있습니까? 라고 보통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비롯하여서 다른 사람들 입술 가운데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다윗은 많이 닮고 싶어 하는데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그다지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혜의 왕이었고,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었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가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는 있지만, 솔로몬의 인생의 말미는 하나님을 떠난 왕이라는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중심된 이야기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돌아보길 원하실까? 그리고 어떠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길 원하실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한 가지 조금 스쳐 지나갔던 것이 있는데,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천대천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명의 여인을 더었죠? 1,000명.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얻어 총 1,000명의 여인들을 얻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1,000번제를 드렸던 만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그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후궁으로 맞이했을까? 단순히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어떠한 권력이나 왕위의 무엇인가를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중에 3장 1절에서 그 답을 좀 찾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일이 있기 훨씬 전의 이야기죠.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이 3장은 이제 꿈에 밤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꿈에 만나는 장면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꾸기 전에 3장 1절에 솔로몬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인이 정말 물론 이뻐서 맞이했을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두고 지금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치적 결혼이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고, 그 마음을 따라서 애굽의 여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이 한 이 정략 결혼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비판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에요. 와, 역시 지혜로운 왕,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선택, 합리적인 선택, 아주 좋은 선택, 아주 굿이라고 칭찬받아 마땅한 선택이 이 정략 결혼을 한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은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말씀도 이어서 시작.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나요? 아니면 안 돼 하셨나요? No, 안 돼 하셨죠. 왜요? 그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애굽 여인을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것은 방금 읽은 신명기나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오는 이방 여인들의 범주에 사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굳이 따지면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 솔로몬의 신앙의 쇠퇴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 시작을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라고 시작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 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을 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 기브온에서 밤의 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뜨거웠던 때겠죠. 그런데 3장이 그 뜨거웠던 때 중에 하나인데, 기브온에서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솔로몬이 한 행동이 애굽의 딸을 안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 한 정략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애굽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컸다는 거죠. 열왕기상 4장 30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딱 했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 솔직히 그 지혜가 솔로몬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그 지혜보다, 특별히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실제로 젊은 솔로몬은요, 많은 이방인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아까 읽은 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이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의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분별력이 흐려져서 여인들의 말을, 여인들이 옆에서 하는 입김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입김이, 파워가 집에서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왜 안 그러신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저는 아직 안 그런데 저희 부모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정말, 저희 어머니 되게 조용하시거든요. 조용하시고 내성적이시고 앞에 나서는 거 절대 안 하시고 밖에 나가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어머니는 항상 조용히 묵묵히 옆에서 아버지를 도우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딱 집에 가서 봤는데 엄마가 아빠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뭔가 결정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가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들은 남성성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솔로몬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영향을 끼쳤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정략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부를 얻고 국가적 이익을 얻는 것이 솔로몬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방 여인들을 안으로 맞이한 게, 이방 여인들을 안으로 맞이해서 오케이, 이 여인 맞이해서 우상 숭배해야지 하고 맞이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선택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젊은 솔로몬은 애굽 여인을 안으로 맞았던 3장에서 애굽 여인을 안으로 맞잖아요. 그 이후에도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것들이 흐려지고 마침내 마음이 흐려지고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본문 1절의 시작은 일부러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은 서슴지 않고 1000명의 후궁과 첩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정력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와 유혹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국가를 잘 이끌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아까 신명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방 여인들을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계산을 해본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아내로 맞아도 자기가 이렇게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솔로몬이 판단을 한 거죠. 즉 솔로몬 자신의 뜻과 자신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선택을 하죠. 그러나 그가 당시에는 문제는 없지만, 당시에는 문제는 없는 듯하지만 그 불순종이 솔로몬의 목을 죄는 결과로 다가온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우리랑 정략 결혼합시다, 대개 아들과 우리 딸과 대개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맺읍시다, 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다 그렇게 하고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솔로몬은 그러나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정략 결혼했을지언정 여러분, 결국 그 시작은, 그 끝은 바로 우상 숭배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됐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정략 결혼. 솔로몬이 판단했을 때 좋다고 여겼던 정략 결혼.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솔로몬이 계산이 더 앞섰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그 여인들이 처음부터 솔로몬과 결혼한 처음부터 우상들을 딥다 들이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빌드업이라 그러죠. 단번에 어느 순간에 확 딱 하지 않고 조금씩 하는 그 빌드업. 조금씩. 그러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솔로몬의 마음을 여인들의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돌아서게 한 거죠. 사랑하는 금호중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잖아요.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는 당연함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함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또한 어떠한 것을 결정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딱 앞에다 두고 마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100% 다 하지는 못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예배 가끔 빼먹을 수 있죠. 헌금 가끔 못할 수도 있어요. 힘드니까. 봉사 힘드니까 쉴 수도 있어요. 전도 해야 되는데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않는 마음의 동기,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어떠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안 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죠. 그래요. 물론 하나님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작은 시작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뜻, 현실이 앞장서게 되는 그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처음에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꼬가 트이면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을 유혹했던 이방 여인들의 속삭임처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했듯 물꼬가 트이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신광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그래도 뭔가 잘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약한 것 같은데 그게 더 강하대요. 그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그게 더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대요. 여러분, 무너짐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튼튼한 댐이라 할지라도 동전 많은 구멍이 생기면 그 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의 셈,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지혜롭고 강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자신과 이 백성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어요.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합니다. 신앙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작은 결정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우리가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 무감각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복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한 번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지혜는 기본이고 플러스로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게 첫 번째 경고 메시지를 솔로몬이 들었던 때이고, 두 번째 또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성전의 건축을 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11장에 와서 솔로몬이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상을 따르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 금세 그 늪에 빠져 잊어버렸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솔로몬의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7절 무슨 보시면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8절에도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고 헌신하고 전심으로 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금오스를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예루살렘 옆에 산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냥 솔로몬이 했던 어떠한 그 행위, 그 팩트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태도,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그 우상을 향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중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경고 메시지가 들려왔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끝부분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회개했다라고 기록이 안 나와요.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회개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신경과 세포들이 다 맞춰져 있고 중심이 다 들어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냥 세상의 이야기인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무감각의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왜요? 우상 숭배. 처음에 그 작은 시작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우상도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예배한 게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을 다스린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솔로몬을 지배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많은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을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사실은 자기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솔로몬이 차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빛을 받던 그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우상의 길로 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명확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뜨겁고 가장 따끈따끈한, 가장 순수했던 때가 언제인가 물어보면은 아마 다들 비슷하실 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가끔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나가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만 보아도 와,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은 쌓이고 경험은 쌓이고 아는 것은 많아지지만, 그때만큼의 영적인 친밀함, 세밀함이 물론 넓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그때는 설교를 1시간이 들어도 2시간 들어도 짧더라고요.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도 못해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요? 지금 세운 저희 주의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리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설교를 망쳐도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설교를 판단하고, 저도 신학교 때 이제 입시 준비할 때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 본문은 저게 아닌데 이렇게 막 판단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생명력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폭포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TV를 틀면 CBS, CTS 나오고, 유튜브 틀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 심지어 돌아가신 한국교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유튜브에서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이만큼 설교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설교가 많아요. 구역 모임, 큐티 모임, 나눔, 개인의 말씀의 묵상 시간 등. 그러다 보니 말씀 앞에 있기는 한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감흥이 없습니다. 지루해요. 들리지 않아요. 물론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설교자가 정말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는 준비한 시간도 필요하죠.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제가 20대 중반에 조그만 시골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교회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였을 때, 박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거든요. 아니, 설교를 듣는데 당연히 들리죠. 그런데 그 질문의 의미는 뭐였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몰랐거든요. 당연히 들리죠. 근데 그때 제가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었어요. 그런데 육성으로 들리니까 네, 들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영적으로 제가 그때는 많이 무뎌졌던 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들어요. 못 들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우리만 손해죠. 놓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말씀에 대한 무감각이 단번에 온다고요? 아니요. 점점점. 이게 사단의 방법이죠. 처음과 달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무감각하게 돼요. 솔로몬이 처음에 애굽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가 더욱더 커지고 결국 1천 번제를 드렸던 사람에서 1,000명의 이방 여인을 맞이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되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어본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가랑비가 느껴져요. 비 오네, 탈탈탈 머리 텁니다. 털어지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점점점 그 가랑비 속에 계속 맡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젖어요. 그런데 젖어서 문제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젖음이 불편했는데 다 젖다 보니까 소나기가 와도 젖는 게 안 불편해져 버립니다. 언제 알았냐? 제가 비 오는 날 축구하다 그걸 좀 알았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래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대요. 또한 우리 모습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은연중에 우상의 모습에 우리가 훅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우상으로 채우게 될 때,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채울 때,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와도 우리는 감각에 묻어져서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듣고 돌이켜야죠. 이 지경까지 가도록 두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패망의 일로 가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향하여 나라의 분열을 이야기하실 때도 한 가지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했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솔로몬 세대에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기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과 회복의 길을 약속하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라는 거.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먼저 손을 뻗어서 부서진 관계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솔로몬이란 이름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여디디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가장 사랑하는, 여호와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기에게 이름을 특별히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인 솔로몬을 하나님이 내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패망의 길을 걸었던 솔로몬이 노년에 쓴 성경인 전도서.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그렇게 솔로몬 자기가 노년에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회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도서뿐만 아니라 아가서도 솔로몬이 짓죠. 그리고 잠언도 솔로몬이 일부 지어요. 성경에 들어온 솔로몬의 그 기록, 솔로몬이 그 성경의 기록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치셨을까요? 솔로몬이 회개했겠죠. 전도서 보면 회개할 거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죠.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듯한 내 모습이 있으면요,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나의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섬김이, 나의 직분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나의 사명이,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각이 무뎌졌습니까? 그러면 영적 사이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즉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나 좀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